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상황을 한번 볼게요. 지금 뭐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누가 뭘 받아야 된다고 자꾸 주장하고 있어?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안 받으면 안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이 할례가 뭐야? 남학생들은 아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야. 직접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병원에서 왜 소리야. 자, 어쨌든 자, 보통 할례하면 자꾸 고래잡이로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할례는 그 남성의 생식기의 끝에 표피 부분을 살짝 자르어요. 아기였을 때 한 8살 아이가 태어나고 한 8일이 지나면 이 아이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별이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이 되었습니다는 증표로 그 남자아이, 여자아이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자는 할례를 하지 않습니다. 남자의 경우 남자의 그 생식기 끝에 그 표피가 있잖아요. 그 표피를 살짝 자릅니다. 네, 그거를 불에 댄 돌칼로 해가지고 살짝 잘라요. 애기였을 때는 그렇게 잘라도 괜찮아요. 그 표피 정도는 잘라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별 문제가 없고 성인이 그 짓을 하면 아프지. 성인은 그 짓을 하면 아프지. 성인이 표피를 그렇게 제거해 버리면 아마 이제 나는 안 해봤는데 이제 내 친구 고래잡이를 하고 나서 아마 한 몇 주 동안은 거의 못 걸었다고 보시면 돼요. 계속 무슨 좀비처럼 걸어다녀. 야, 너 어디 아프냐 했더니 말 걸지 마. 이렇게 남자만 아는 슬픔이야. 중요한 것은 그런 할례가 있어요. 그런 할례를 행해서 그 할례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성별이 되었던 건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직접 명령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맺으신 언약이 바로 할례예요. 할례를 받아야 내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라면 이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면.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됐잖아요. 태어나면.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러분이 성인이 되면 받아야 될 게 있어. 뭐야? 민증이죠. 민증. 할례는 민증과 같은 거야. 민증이 있어야 내가 대한민국 국민임이 증명이 되잖아요. 아니야? 막 딱 보면 한국 사람인 거 알 수 있어? 보통 그렇게 되긴 하겠지.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민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조선족인지 일본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생긴 거 비슷하잖아. 걔들하고는. 그건 뭐야? 민증이 있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됨도 할례가 있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할례를 대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법에 따라서도 할례를 했어야 돼요. 모세의 법에 따라서. 근데 중요한 건 뭐야?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여러분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퀴즈. 자, 다른 말로 해볼게. 여러분,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럼 세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아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례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을 구별됐다는 것을 표징으로 삼는 거예요. 표징으로 삼는 게 할례예요. 우리나라 지금 신약 시대에 오면 제일 비슷한 게 세례예요. 세례. 할례는 세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례는 뭐야?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음을 내가 공표하고 나타내는 것이 세례잖아요. 그렇죠?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린 교회의 일원이 되잖아요. 그와 같이 할례를 받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백성들이 모이는 공동체를 총회라고 합니다. 총회. 칼날이라고 하나. 무슨 이제 히브리어로 칼날이라고 하나. 이제 뭐 말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그런 총회에 들어설 수가 있어요. 총회라는 것은 교회와 같아요. 교회. 총회에. 그래서 이제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총회에 이방인들은 원래는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구약시대 이방인들은 할례를 못 받아서 구원을 못 받았을까요?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자, 구약시대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받은 사람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
욥? 그쵸. 욥 이방인이에요. 욥 유대인 아니야. 욥 야곱 시대 때 다른 지역에서 살던 사람이었어. 어디에 사는지 추측이 안 돼. 뭐 소아시아에 살았다, 터키에 살았다. 근데 중요한 건 욥은 이방인입니다. 근데 욥 구원 받았죠. 욥이 할례를 했다는 기록이 있어? 욥이 했던 거는 그냥 제사 지내는 것뿐이야. 제사 지내는 거는 이방인들도 다 했었어요. 그리스 사람들도 제사 지냈고 심지어 중국에 있는 사람들도 제사 지내서 짐승을 바쳐서 신을 향하여 제사를 지내는 풍습 자체는 전 세계 널리고 널린 풍습이에요. 그 유대 사람들만 한 게 아니야. 단지 누구에게 제사를 지내냐는 건데 욥은 도대체 어디서 난 사람이야?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에요. 욥은. 그 희한하죠? 또 누가 있어? 나아만 장구. 잘하네. 나아만 장구는 뭐예요? 이스라엘에 가서 자기가 우상을 섬기다가 이스라엘 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라고 믿게 된 사람인데 할례 받았어요? 이 사람 할례 받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모세의 율법을 지켰다는 기록도 없어. 그냥 하나님 믿고 자기 나라 지역에 가서 그렇게 살았어요. 사시다 돌아가셨어.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막 할례를 행하고 돼지고기 안 먹고 그랬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율법을 지켰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뭐라고 했어요?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너 평안히 가라고요. 평안히 가라는 말은 당신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누구에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사실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냥 평안이 있다고 립 서비스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평안이 있다고 믿지 않아요. 근데 엘리사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게 가라. 나아만 장군에게 언제 평안이 있다고 했냐면 나아만 장군이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우리 왕이 림몬 당에서 신에게 절을 할 때 내가 내 왕을 부축하고 그 신전에 가가지고 절할 때 같이 몸을 구부려야 된다. 내가 이거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다. 이것만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니까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고 했어. 그 말은 뭐예요? 이거 우상 숭배잖아. 그것도 봐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사정을 아니까. 그러면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도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주장을 했어. 안디옥에서 난리가 났어.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도들이 모여야 돼. 이 당시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가르침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니까 사도들이 모였어요. 모였더니 거기에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바리새파 출신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원래 바리새인이었다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신 분들이 또 주장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좀 톤이 낮아졌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까지는 안 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모세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지금 두 가지 주장이 나오세요. 첫 번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거룩해진다. 십계명을 달달달 지켜야 성화가 되어진다. 둘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화가 되어져가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고 성화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지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시간이 좀 다 돼가서 몇 가지를 명심하세요. 구약의 율법은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짐승의 제사를 바치나요? 그 대신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이상 우리는 짐승의 피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사를 지내려면 성전에서 지내야 돼요. 성전이 어디 있어요? 구약시대 성전이 어디 있어? 예루살렘에 있잖아. 지금 성전이 있어요? 지금 성전 있다고 하면 큰일 나. 언약궤가 사라졌어. 언약궤가 있는 곳이 성전이 되는데 언약궤가 없어졌어요. 남유다가 망하고 나서 이스라엘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700년 동안 언약궤가 사라졌어. 성전이 없었다고. 성전이 없었다고요. 물론 이제 성전이라고 스룹바벨이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내가 성전으로 삼겠다라고 하긴 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성전은 이미 사라졌어요. 왜? 언약궤가 없어졌거든. 의미가 없어졌어요. 지금도 유대인들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하는 말이 예루살렘을 회복해서 성전을 지어야 우리 메시아, 진정한 메시아가 오신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메시아를 누구로 믿어요? 예수님으로 믿잖아요.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믿잖아요. 구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오셨다고 믿는데 이분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유대인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지.
메시아가 이미 오셨는데 오신 메시아를 못 알아본 거예요. 근데 오신 메시아를 알아봤는데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지켜야 했던 율법을 아직도 계속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할례 받을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할례는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될 할례는 뭐예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될 할례는 뭐예요? 마음의 할례. 그렇죠. 너무 잘하네. 너무 잘 알죠? 예? 예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뭐예요? 할례 받은 백성들한테 예레미야가 할 말이 니들 할례 제대로 받아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내 욕심, 내 자아, 내 고집을 벗겨버리라는 거예요. 남성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서 벗긴다는 의미가 뭐냐면 내 마음의 굳은 의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욕심과 내 마음대로 살려 하는 이 마음을 벗겨버리고 벗겨진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꽉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항복시키고 예수님의 내 인생의 주인과 왕이 되는 것이 할례예요, 사실. 그걸 하기 위해서 표면적으로는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건데 그런 육체의 할례조차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상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건 그냥 전통이고 그건 이제 말씀이 아니지, 계명이 아니지, 전통이지.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명심하세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 전통상 우리가 하나님을 더 공경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 내내 좀 쉬고 공부하던 거 내려놓고 이럴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내가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한다고 해서 죄 짓는 거 아니라고. 알겠죠? 그리고 막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성전 없어요. 예배당 성전 아닙니다. 여기 예배당으로 불러야 돼. 막 대성전, 소성전 이래 부르면 안 돼요. 그거 굉장히 잘못된 말이에요, 그거. 교회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냥 예배드리는 처소예요, 처소. 처소를 귀하게 여기는 건 좋은데 마치 성전인 것처럼 그럼 막 강대상에 올라오면 막 죽어야 돼? 막 죽어야 돼? 막 성전? 여기 지성소야?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할례, 내 자아를 던지고 예수님이 주인과 왕이 되는 그런 할례를 추구하자. 내 마음의 할례를 추구하자.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각자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마쳤습니다.